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47 로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닌이라는 말은 주인을 잃어버린 무사라는, 떠돌이 무사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사의 숫자가 47명이라는 거죠. 그 영화 전체에는 요술사가 나오고 요술사가 변신도 하고 이런 좀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대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일본의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쇼군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쇼군 아래에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주를 따르는 무사들이 있습니다. 영주를 주군으로 모시는 무사들이죠. 이 무사들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사들이 주군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명예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은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주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할복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누명으로 인한 자결이에요. 그래서 무사들이 이제 주군을 따르던 무사들이 주군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려고 하는데 쇼군, 절대 권력에 의한 명령이 복수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무사들은 복수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무사 중에 대장 무사는 옥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 무사들은 흩어져서 이제 떠돌이 무사가 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대장 무사는 이제 추록하게 됩니다. 옥에서 석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옥에 이 대장 무사가 있으면서 항상 생각한 것이 우리 주군의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옥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석방된 다음에 자신이 폐인이 된 것처럼 위장을 해요.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가정에서 쫓겨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바깥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하 무사들,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우리 주군의 명예를 회복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사의 숫자가 47명이에요. 이들은 복수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복수하지 말라는 이 쇼군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에 성공을 해도 스스로 할복해서 자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이 무사들은 주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이 무사에게 그 죽음은 이 행복한 죽음인 거예요. 명예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군을 향한 신뢰로 한평생을 살아온 무사들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봉건 시대에는 이처럼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에요. 무사들의 대상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 자기 주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쁘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군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오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지금 본문에는 충성하라 그랬지만 이 충성하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라, 변함 없이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다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것일까? 뭐 목숨까지 걸고 믿을 게 있겠어?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목숨을 걸겠지만, 그러면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오늘 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출발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새 창조의 마지막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군데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 영어 A부터 Z까지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A부터 Z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22장 13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 모든 이 구문들을 모아서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선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당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신성 모독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다 부활한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남과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른 차원의 이 살아남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1장 17절 18절에서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고 유두고가 다시 살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호흡이 되더라고요. 호흡이.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조금 더 살다가 또 죽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또다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부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호흡이 돌아온 것 뿐이지. 부활은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생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나 유두고 같이 죽었다가 호흡으로 살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별다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와 대단하다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겠지만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죽을 거니까. 또 죽을 텐데요. 뭐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15년 더 살고 또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부활을 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한 그 다음에 생명의 영생을 살 것인가, 이 사망의 영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땅의 삶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생명의 영생인가 사망의 영생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거하는 사망의 영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인과 사망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끝내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주님과 함께 생명의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채 생명을 끝내게 된다면 사망의 영생을 마귀가 구하는 사탄이 구하는 그곳에서 사망의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의 영생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주셨어요. 왜 서머나 교회일까? 왜 하필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사느냐 죽느냐 경각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만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그 도시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그 황제 숭배를 위해서 주변 도시까지 관리를 하는 그 관리 대장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러면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은 이 경제적 도시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너희들도 황제 숭배해. 안 해? 혼난다 너. 너 죽어? 황제 숭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급한 현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요, 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소개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록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오늘날 나의 믿음을 생명으로 바쳐서 지키겠다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생의 소망,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고단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위협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까? 차라리 단번에 순교한다면 순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위협 속에 끊임없는 강한 위협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다 보면 믿음이 쇠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점점 믿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찾던 내 마음이 어느샌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얼마나 비탄함에 빠지겠습니까?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한 번에 총으로 빵 쏴서 순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쉽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신앙을 죽여가는 이 사단의 간교한 개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도 역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 선교사들을 그냥 처형하면 좋겠는데 선교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나를 처형하면 좋겠는데 나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만들어요. 고통받는 것을. 선교사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배교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간교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이런 마귀의 관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격려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여러분, 이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난을 안다.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안다. 의지할 곳 없는 성도의 마음에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에게 내가 너의 의지할 수 없음을 안다.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이 도시는 정치, 경제, 모든 구조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만한 도시예요.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지. 부유한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뭐가 궁핍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잘 사는 나라지 뭐가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지. 왜 복종하지 않는 거야? 복종하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 똑바로 안 해서 이 부를 누리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으니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다.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아픈 마음을 움켜쥘 수밖에 없다.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하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실감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있잖아요. 너 교회 다니려면 우리 회사 나오지 마. 교회 안 나갈 거면 내일 출근하고 교회 또 갈 거면 나오지 마 앞으로.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잖아요. 회사 못 나오게 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야 니네 교회는 뭐 그래. 무슨 교회가 그따위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게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도 진짜 그랬어요. 쫓겨났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여기에다가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참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다 거듭난 영적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참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곧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만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세상의 영적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함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곧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위로와 평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고단하고 피곤한 길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무사들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갈밭, 돌밭을 걸어가고 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은 입을 것이 없어도, 거처할 곳이 없어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렇죠?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10일이라는 한정을 두셨어요. 우리가 그 10일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니네 죽을 때까지 고난 받아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한정은 길지 않은 한정된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 10일 동안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즉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너희들 교회에 복종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에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세기에 이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 지역을 감독하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각각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해서 그 지역 교회를 관할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2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해는 1세기 후반이에요. 90년, 100년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기죠. 2세기면은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서머나에 있었는데 로마 관리들이 폴리캅을 화형대에 묶었어요. 이제 화형시키려고, 불에 태우려고 화형대에 딱 묶어놓고 이 폴리캅을 회유하면서 말합니다. 이 별거 아니잖아. 그냥 배교하면 돼. 그럼 불 붙이지 않을게. 너 예수만 부인하면 돼. 황제 숭배만 인정하면 이 불 안 붙일게. 어서 고백해라. 이렇게 로마 관리들이 회유했어요. 그러나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86살입니다. 폴리캅이. 내가 86년 동안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주님께서는 내 평생 동안 나에게 해를 입히신 것이 없거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소? 어서 불을 붙여라. 어서 나 태워라,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만한 용기를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감독이라면, 목사라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륜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당장 불태워서 화형시키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폴리캅이 받았던,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 시대처럼 지금도 환난의 시대예요. 이 영적 혼돈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시시때때로 환난과 핍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또는 영적이든 분명 이 시대는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로마 권력에 의한 환난과 위협이 있고 자칭 유대인들에 의한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 부요한 자라,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이 너는 부요한 자라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켜내겠다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웬만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타협하려는 혹시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있을지라도 너가 너의 믿음을 지켜다오.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다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권면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